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아줌마와 조폭은 조직폭력배의 줄임말로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깡패라고 그랬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깡패? 예. 그런데 아줌마와 조폭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 만나면 나이 묻고 형님 아우합니다. 조폭들도 형님 아우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아줌마들도 모이면 뭐예요? 대개 형님 그래요. 두 번째 공통점은 항상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때로 몰려다니기를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좀 804냐는 좋은 음식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대개 남자들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대부분은 몰려다니는 아줌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징은 아주 더욱 두드러지는데 문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문신. 그래서 주로 깡패들, 조직폭력배들은 등이나 팔뚝에 좋아하는데 아줌마들은 주로 이쪽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정말 큰 공통점이 있는데 깡이 있다는 거예요. 깡. 그래서 깡패죠. 깡패는 깡이 있어서 깡패예요. 조직폭력배는. 근데 아줌마가 결혼되어서 애 둘 낳고 좀 나이 흘러가서 아줌마가 되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건 깡다구밖에 없어요. 지하철에 자리만 났다. 어디선가 나타나고 날라 들어와서 척 앉는 거는 아줌마.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이 조직폭력배 아줌마들도 모이면 다 그렇게 서열이 정해지고 니는 몇 살이고 이것도 묻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형님 아우로 딱 서열이 정해져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이처럼 상하가 혹은 좌우가 어울려지는 것이 조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어떤 조직을 위한 그런 선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고 자책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 사도 한 명을, 곧 12명의 사도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보궐선출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명을 더 선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반드시 사도를,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선출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은 11명의 사도만으로도 충분히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굳이 한 명을 더 채워 넣는다고 해서 큰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재정 담당이야 마태 같은 세리 출신이라면 얼마나 계산을 잘하겠어요? 그러니 남은 11명의 사도만 가지고도 예루살렘을 또 여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충분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한 명을 더 채운다 할지라도 급한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 승천하자마자 모여서 이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조급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빠진 한 명을 채우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가서 증인이 되라, 성령 받으라, 증인 되라 이런 말씀은 명령으로 당부하셨지만 한 명 빠진 것을 채워라 라고 성경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분란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명만 올렸지만 그 외에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나 마띠아 외에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칫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된 마띠아는 그래도 아이고 됐구나 하지만 요셉이나 또 다른 그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어찌 될까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일꾼을 세우는 그 어려움,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다 조직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어떤 목적을 두고 모이는 그런 공동체라면 반드시 조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없다면은요,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어요. 역할이 분담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할 일들이 분담되어지고 거기에 따라 책임을 묻고 지도하고 또 그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각자 담당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앙 공동체, 모이는 이 공동체인 이 교회, 성령 공동체인 교회, 말씀 공동체인 교회, 하나된 공동체인 교회, 하지만 반드시 조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하면은 조직교회를 말해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질 때 조직교회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가칭이라고 붙여서 미조직교회로, 미자립교회, 미조직교회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 그 일꾼을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뽑혀 일꾼으로 이제 세워지면 감사한 일이지만 마음에 바랬고 또 주변에 기대를 했는데 안 됐을 때 마음의 서운함도 나타나고 그것이 좀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일꾼이 없으면 어렵고 세우려니 또 이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12명 채우는 이 한 명의 사도를 뽑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일꾼을 세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조직되어지고 일꾼을 세우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급하지도 않은 것 같이 보이고 더 중요한 성령 충만함 받는 일이 있는데도 주님이 굳이 명령하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왜 이렇게 한 명의 사도를 보충하여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12지파,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고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를 세운 것이 바로 12사도예요. 말씀의 사역자요 영적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함께 합숙하여 훈련시키시고 사명을 당부하셨고 마지막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받아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자격에 합당한 다른 한 명을 더 채워서 완벽한 12사도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먼저 조직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은 베드로가 나서게 하십니다. 왜요? 베드로는 12사도 가운데서도 또 세 사도만 모이는 그런 모임, 그 안에서도 또 제일 먼저 나서는
나이도 연장자이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수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가 120명도 모이는 여명 모인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을 위해서 먼저 인도자로 사회자로 나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들, 그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직무에 대해서 또 시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베드로로 하여금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는 예언이 성취되어졌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을 세우는 그런 지침과 자격도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누가 사도의 반열에 들 수 있느냐 그 자격을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 자격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부터 함께 다니기를 시작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녔던 그런 제자의 무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곧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의 할 일이고 그 뽑는 대상의 자격을 또한 21절, 2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 일꾼의 자격이 뭡니까?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한 사람.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래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요 그랬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방식은 바로 제비뽑기였어요. 누가 되어도 다 합당하기 때문에 누가 추천하고 누가 밀어주면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누가 되어도 좋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비뽑기. 물론 구약에 있어서 우림과 둠밈과 같이 그런 제비뽑기의 형식이 있었기도 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되어도 원망 불평 없이 누가 되어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자격이 충분해요. 하지만 한 명만 채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제비뽑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면 후보 만들어 놓고 제비뽑기 합시다. 이것은 너무 과한 주장이에요. 어느 모 교단에서 임원 투표를 하는데 많은 과열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공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해가지고 제비뽑기 합시다. 얼마나 갔을까요? 몇 년 못 가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반드시 필요한 일꾼, 그 일을 앞장서서 감당해야 될 지도자인 사도가 다 완벽히 구비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12사도요.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워 채우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세움받고 일꾼으로 세움 받는 것이 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조직교회로서 반드시 지도자가 있고 그 역할을 맡은 직무가 있고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심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일꾼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일꾼으로 모여진 거예요. 교회 갓 등록하고 예수 갓 믿어서도 그때부터 일꾼이에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일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를 유기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생명체로 비유하는 이유는 늘 끊임없이 일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일꾼 공동체입니다. 일꾼이 아닌 성도는 없어요. 성도는 일꾼이요, 일꾼은 또한 복음 증인입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증인이요, 자연스럽게 일꾼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과 25절에 직무라는 단어가 나와요. 17절에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랬어요. 25절에도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그랬어요. 이 직무는 디아코니아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원래 이 말은 디아코니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디아코니아, 곧 직임, 봉사, 섬김, 직분이라는 단어,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데콘, 곧 집사라는 직분이 유래되어져요. 봉사, 특별히 직무라는 것은 봉사와 섬김, 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직분 밑에 관주에 보시면은 감독의 직분 그랬어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에피스코펜이라는 발음을 하는데 권고하다, 시찰, 살펴보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의 그 뿌리는 비콥, 이 비콥이라는 단어에서 비숍, 이 감독이라는 의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직무나 직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봉사와 섬김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직분, 직임의 구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장로를 세우시고, 안수집사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찬양대원을 세우시고, 목사로 말씀 선포하는 목사를 세우시고, 이게 다 직분이에요. 이것은 직분. 직무는 교사, 찬양대원 이런 것이 직무예요. 직무, 하는 역할. 장로와 집사는 항존직이라고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 권사도 항존직에 준한다 그랬어요. 직분이라고 해요. 직분. 직무는 역할이죠. 성도는 일꾼으로 직무와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각각 다른 직무, 다른 직분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하나님이 뽑아서 일하게 하시는 일꾼, 이 일꾼들이 함께 모인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일꾼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일꾼 공동체예요? 예수의 일꾼이에요.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사람이 일꾼이에요. 일꾼은 주님이 세우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해도 그래도 주님은 그 일꾼을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한 일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남자 성도가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 교인을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놀랍게도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교인이 바로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해요. 자신은 아버지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늘 빼놓지 않고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요,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한
매번 그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그런데 어린 아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만 전하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못 먹고 힘들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주고 그 말씀이 너무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요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울컥울컥했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씀하지 말라고. 예수님 붙잡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헐벗느냐고 반항심이 들었어요. 결국 중학생 시절에 가출하여서 고학을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외무고시를 통과하여서 외교관으로서 잘 나가게 되었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두 아들을 다 교수로 다 키웠어요. 그런데 이 목사의 아들은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자기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붙잡는 것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 말 하지 않았어요. 신앙 교회 나가라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신도 안 나갔지만. 그리고 나는 자식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끼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다 아들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요즘 조국 후보처럼. 예.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해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 교수가 되어주고 잘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 아들이 뿌듯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아버지가 틀렸어요. 아버지는 틀렸어요.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다고 했는데 보세요, 저 보세요. 예수님 안 붙잡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잘 키우고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그러다가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어져요.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주님 붙잡게 되어져요. 그래도 어린 시절 교회 다니고 아버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 생각이 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더니 누가 걸립니까? 자식들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자식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란다. 그랬더니 이 똑똑한 교수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요즘 많이 약해지셨네요. 평소에 안 하시는 말씀까지 다 하시고. 그제서야 이 목사 아들 깨달았어요. 아, 내가 틀렸구나. 우리 아버지가 옳았구나. 아버지 목사가 늘 말하던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몸 다 약해지고 죽음을 임박해서야 더 깊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는 아버지 그 말씀 어깃장을 놓고 반항을 해서 그래도 나중에 그 말씀이 귀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왔는데 자기는 아들들이 그 말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뒤늦게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때늦은 후회를 하죠. 자신의 아버지 목사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자신은 자식들을 위해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일꾼이 뭔지 아세요? 일꾼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안수집사이든 권사이든 어떤 직분과
직무를 받았던 그 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왜 사도로 나섰습니까? 전부이신 예수님 전하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꾼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당연히 받아야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냐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 받아도 그 능력이 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일꾼은 누가 세우십니까? 주님이 세우셔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 주셨음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일꾼으로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일꾼을 외면하면,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 거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일꾼 공동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일꾼 공동체예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 공동체예요. 예수님만 전하는 일꾼 공동체예요. 그럴 때 귀한 일꾼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정화를 취하고 더욱 힘써 오늘 본문 뒤에 2장 1절부터 나오지만 그 일을 이루고 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 주님 맡기신 일꾼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받아 더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공동체가 되어주고요. 그리고 사명감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더 깊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었어요. 교회는 일꾼 공동체, 증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붙잡는 일꾼 공동체예요. 우리 누구나 교회 갓 발을 들여놨던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다 하나로 예수님의 일꾼 잊지 마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만 전하시고 주님만 위하여 섬기시는 일꾼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